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3월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먼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노년에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 그리고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쓴 편지, 이렇게 4개로 바울의 서신을 나누게 되는데요. 시기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원숙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공사 중이고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기억함으로 기도함으로 붙어 있으면 점점 더 주님 닮은 모습을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빛이 비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특별히 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혹은 교회의 멤버가 된 것에 대해서 몸의 지체가 된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냥 그 부담감, 의무감은 있지만 경이로움, 영광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되어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부름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형편, 사정,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렇게 확신과 이렇게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어제 또 우리가 수요 사경회 때 보았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사실은 강한 연단이 징계가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이는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뜻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소원, 나를 향한 소명 함부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소명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요, 바울은 계속 편지의 서두마다 자기가 사도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진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로 하여금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분명한 이렇게 그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여기 이제 수신자는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맞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다시 말하면 이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교회는 이제 이 성도, 거룩을 쫓아가는 무리인데요. 근데 이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다시 보면 성도에게는 주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혹은 서울에 있는, 구리에 있는, 이게 이제 주소인데요. 동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주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거룩을 쫓아가는 무리, 이런 뜻인데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한 자들. 여러분, 거룩을 쫓아간다는 것은요, 또 거룩을 바르게 쫓아가려고 하면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모습이 신실함인데요. 성도란 점점 신실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가 어떤 때는 우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에이 관심도 없어 하고 이렇게 내팽개쳤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스스로 회개하고 아유 내가 좀 심했지 다시 이러면은 우리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인자와 진리, 근데 진리가 이제 정확한 뜻은 이제 성실인데요. 인자와 성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오늘 우리의 주소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여기도 주소이지만 더 중요한 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주소가 두 개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주소는 하나입니다. 이 땅은 내가 사명을 위해서 잠시 출장 온 것이고요. 참된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자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신실한 자를 충성되다고 하죠. 충성은 이렇게 열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인데요.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진 참된 거룩한 성도의 표징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또 편지마다 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서두에 빌고 있는 것 첫 번째가 소명에 대한 나의 소명에 대한 선포고요. 두 번째가 은혜와 평강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고 예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두 가지 축복, 은혜와 평강을 빌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에 위배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파산을 했는데 국가에서 전부 이렇게 다 갚아주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생겨서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월스트리트에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막 금융거래하고 막 잘못해가지고 빚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게 국가에 데미지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갚아주고 또 국가에서 갚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 로비하고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 제도 금융권 못 믿겠다. 뭐 이러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 블록체인이나 이런 이제 기술들이 시작이 되고 이제 국가 못 믿겠다. 제도권 못 믿겠다. 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저기 가상화폐의 이제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실은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거, 자격 없는데 그냥 준다는 거, 이거 사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 진짜 우리 잘못했는데도 아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데요. 이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대가지불이 공짜가 아니라 가장 귀한 대가지불,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시킨 비교할 수 없는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때는 너무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싼 것이 아니고요. 은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쨌든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들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인데요.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에 제가 그 뜻에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샬롬 스톤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돌 중에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딱 뭐랄까요,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는 돌을 샬롬 스톤이라고 하는데요. 깨진 것은 샬롬 스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게 뭐냐고 하면요, 막힘이 없는 평화인데 이 평화가 임할 때 그냥 지금 괜찮아요, 요즘 별로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평화란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상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이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먼저 찬송으로 이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3절, 4절,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시작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면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면 감사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찬송으로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 다시 말하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복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뭐 수복, 강경,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 세상은요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도 하고요, 시간 지나서 복이었는데 복인 줄 몰랐던 것을 복인 줄로 알기도 합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은 진짜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진짜 복이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진짜
진짜 복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 이렇게 하늘에 속한 거 진짜 복이고, 그 진짜 복 전부를, 그리고 신령한 복,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겉을 꾸미는 거하고 속에서부터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옷만 바꿔 입어도 오늘 달라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면이 바뀌면서 내가 습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얼굴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진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영혼에 복을 주셔서 우리 중심이 변화되어서 밖으로 표출되어지게 하시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진 것, 그러니까 진짜 복, 내면의 복이 전부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복을 전부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요, 여기 하늘에 속한 거, 신령한 거 전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면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첫 번째는 선택이 이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우리 조상님이 태어나기 전에 뭐 인류의 첫 출발이 사실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전,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어지기 전에도 내 이름까지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 이게 분명하면, 이게 깨달아지면,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으로 나는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나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아,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 겉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것 가지고 온갖 죄를 지어도 양심에 화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을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믿어지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더 찬송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더 감격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라기서를 보았습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고, 내 선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내가 여전히 너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무한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제 여기 두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다는 게 여러분 사실 이런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남자들 가운데 이렇게 슈퍼맨 신드롬이 있습니다.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딱 그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지어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신데렐라를 결혼하고 나서 신데렐라는 과연 행복했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왜냐하고 하면 결혼까지는, 선택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이렇게 미군들이 이제 많이 와 있었는데, 미군들이 한국에 있는 이제 뭐 여인들 중에서 뭐 이렇게 좀 불우한 환경에서 예를 들면 기지촌 여인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으로 갈 때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언제부터 이제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느냐? 다수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언제부터냐고 하면 그 이제 아내 되는 분들이 말을 이제 배워서 말 가지고 말싸움 할 수 있고, 말 가지고 자기 표현을 다 주장할 수 있는 때가 되면 환상은 깨지고 이렇게 결혼이 깨진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왕자가 신데렐라를 공주로 이제 아내로 택합니다. 뭐 미군이 어쨌든 그 당시는 우리가 뭐 나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줘요. 우리는 뭔가 천성 밑에 나성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가면 그냥 다 이렇게 완전 행복이 보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미국까지 데려갔어도요, 이게 결혼해서 미국까지 데려가면 책임감이 있는 거고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요, 많이 깨졌습니다. 참 많이 깨졌습니다. 그 이유가 선택은 원했지만 그 다음에 진짜 뭐랄까요, 이렇게 동등한 자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심지어 흠이 없는 자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는요, 그냥 우리를 택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정론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까지냐고 하면요,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가 예정인데요, 그냥 선택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신데렐라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딱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실은 이제 본색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신데렐라가 이야기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콩쥐팥쥐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그 신랑을, 그러니까 왕자를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막 박해받고 자기 어머니가 계모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계모의 딸이에요. 자기가 막 박해하고요, 자기가 막 그랬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당신 나랑 결혼했고 당신 이 결혼은 지켜야 되고 하면서 안에서 막 게으르게, 그리고 막 악하게 막 못되게 막 행동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결혼을 유지하고 잘 살았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런 괴물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날 선택했으니까 본색 다 드러내고 거짓말인데 그대로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의 핵심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한 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도와줄 때는 약한 자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약한 자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잘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약한 자로 있든지 아니면 그냥 악한 자로 있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성화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연단도 있고, 사실은 불과 같은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닙니다. 금이 점검되기 위해서는 용광로를 몇 번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면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롤러코스터를 계속 탈 겁니다. 불에 넣었다가 빼서 막 차가워졌다가 다시 막 불에 넣었다가 뜨거워졌다가 몇 번 해야지만 점검이 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지막이 이제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핵심입니다. 선택하시고요, 성화시켜서, 그다음에 자녀, 법적인 자녀일 뿐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선택할 때 이미 법적으로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진짜 보세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닮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자녀가 양육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그들이 성장하면요, 꼭 부모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또 부모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하기도 하고요. 부모의 이렇게 뭐랄까요, 성품을 가지기도 하고요. 지금 말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자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자녀됨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이 예정, 성화, 이 자녀됨,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6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평강을 주시는 이유도, 예정하시는 이유도, 성화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도, 자녀되게 하시는 이유도요, 진짜 자녀이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도 번역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엔크리스토스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요, 여기 6절에 나온 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시거든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 모든 거 거저 주신 거예요. 예정도 거저 주신 것이에요. 성화도 거저 주신 것이고 자녀됨도 거저 주신 것인데요. 이 은혜의 영광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할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입니다. 선택이 분명할진데, 또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분명할진데, 그리고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할진데,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는 찬송이 차지해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과 이제 인사말의 마침을 마치고 있는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또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 찬송하고, 독립을 주신 것 찬송하고, 또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찬송하면서 또 거저 주시는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공휴일인데도 또 이렇게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시는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유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중간에 하나님 끝이 쉬어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
예수님의 동생 삼으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그 평강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찬송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붙어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가 시작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녀됨과 그것을 넘어서 교회됨의 축복을 나누실 텐데,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자녀됨과 교회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